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아마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도 주님 안에서 복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6번째 시간이죠. 7장, 출애굽 7장 19절 끝부분부터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장 19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애굽 온 땅과 나무와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에도 피가 있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앞에서 설명했듯이 피는 생명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돌그릇의 피도 마찬가지고 온 땅의 피가 다 그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그 나무 그릇의 피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십시다. 자, 나무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애침이죠, 애침.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 말씀은 나무 그릇은, 그래서 나무는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나무 그릇은 십자가의 복음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그릇은 돌판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으로, 즉 십계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돌그릇에 피가 있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으로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철저히 부서질 때 죄사함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 왜 계명을 주셨는가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영혼도 살림받게 됨으로써 그 계명이 살리는 법으로 쓰여짐으로 돌그릇에 피가 있는 것과 같이 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죄를 정죄하여 지옥 보내는 것이지 어찌 살리는 법이 되는가, 또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지 어찌 살리는 법이 되는가 하고 따지고 거부하면 돌그릇의 피가 되었어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지 못하고 썩어 악취가 되고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이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 이 설명인 것입니다. 즉 나무 그릇으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으로 구원하여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 믿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 봉사하여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들은 나무 그릇의 피를 제대로 먹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즉 나무 그릇인 우리가 애침은 견고하다, 단단하다는 뜻으로 나무 그릇의 피를 먹은 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의 영을 하늘에서 지으시고 그 생명들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육신을 입혀 보냄으로 받았으나, 보냄받은 아들들은 육신으로 인하여 사단의 종 노릇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은혜로 아들들을 불러 예수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믿게 하고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 맺는 삶과 그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상급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 역사에 기뻐 찬송을 드릴 뿐임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나무 그릇의 피를 통하여 살리심을 받는 피를 먹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보면 참
저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이렇게 만나보면은 제가 뭘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 아는 만큼 그들이 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죠. 왜?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우리가 보면 선생님 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갔다 오고 심령 부흥회를 갔다 와서 내가 잘 갔다 왔어. 많이 은혜 받았어. 그래요. 그럼 무슨 은혜를 받았는고 물어보면은 뭘 하고 뭘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받았으면 받은 대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웠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깨닫게 증거해주고 오늘 목회자들이 사명자들이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해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안타까움이 뭐냐?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충성 봉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어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 또 2000년 전 우리가 말하자면 하늘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뿌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기도하신 분 알고서 기도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구원해 줬으니 내 말을 따르고 내 말대로 그 의의 길로 가라. 그럴 때 하늘에서 되는 상급이 있고 그 길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많이 가죠. 왜? 교회에 가면 고쳐달라는 게 많아. 무슨 병 고쳐달라 뭐 달라 뭘 달라는지 우리 아들 어떻게 해달라 그런 기도만 많아.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뜻을 구하는 그 교회에서의 기도 소리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좀 갔으면 소원입니다. 자, 이어서 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가를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의 고기도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왜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 악취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비아시로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악취는 사망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로 변한 나의 강물을 마시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바뀔 것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그 피의 말씀이 애굽 온 땅에 퍼져 있으므로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계속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들어가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이제도 간념하지 않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 물들이 피가 되었으나 고기가 죽었다고는 말씀이 없습니다. 즉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하는 이적으로는 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윤리 도덕으로 교훈이 되게 가르침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악한 물고기들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인 생명의 말씀이 되게 가르칠 때 비로소 우리들 안에 악한 찌꺼기들이 빠지고 죄악의 정욕들이 죽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고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다 말씀하고 있는데, 두 증인은 재림이, 즉 두 증인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로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 종을 말하는 것으로, 즉 그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또다시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하여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은 그 피를 먹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친 후 이래가 지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피가 된 나일 강 하수물을 마시지 않고 하수가 옆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면 피로 변한 하수물을 마셔야 생명이 살 수 있는데 생명수 대신 다른 물을 구하여 마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설교를 할 때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꿈이나 환상이나 간증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피가 아닌 썩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살리는 역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할 때 애굽의 하수를 찌침에 물이 피로 변한 것 같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증거가 항상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의 길과 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항상 깨닫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에서는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들이 또 나타나는데, 즉 8장은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과 이의 재앙과 파리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돌이키는 역사를 시작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개구리의 재앙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한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말씀하면서 나타나는데, 개구리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영들을 말하는 것으로 용은 사단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앞잡이들로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 사단의 뜻을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의 재앙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게 하는 역사요, 파리의 재앙은 더러운 귀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파리는 분뇨에 생겨 더러운 것을 붙여가지고 깨끗한 곳에 가서 더럽히고 세견을 옮기는 곤충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과 그 집에 파리떼를 보낸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우리가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자,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속일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개구리는 히브리어 빠츠 파르테임으로 동물학적으로는 양서류에 속하는 동물로 비가 와서 시원하면 육지로 나와 놀고 햇살이 뜨거우면 모두 물속에 들어가 노는 동물입니다. 즉 시원할 때는 육지인 땅이 올라와 살다가 뜨거우면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 사는 동물로, 즉 오늘날 개구리와 같은 믿음은 환난을 싫어하여 환난이 올 때는 그 환난을 피하여 환난이 없는 곳으로 옮겨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의 축복으로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다가 세상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믿음을 찾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부귀와 영광만을 취하여 사는 바로와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의 믿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성령의 이끌림받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서의 나가 있고, 또 이와 반대로 육신에 따르는 세상적 즐거움에 빠져서 그 욕심에 안주하려는 육신에 나가 있는데, 바로 육신의 욕망에 따르는 나가 곧 바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로 믿음의 이스라엘인이 되게 하였으나 우리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게 하고 또 그에 붙잡히게 하여 안주하여 살게 하려는 우리들 속에 나가 우리 속에 바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에게 벗어나 하나님 앞에 목배임 받기까지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궁극적으로 10가지 재앙의 단계의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10계명인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10재앙의 이적과 징벌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를 통하여 영적 장자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는 첫째 벌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 속에서 방해하는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혹독한 징벌과 재앙까지 내리셔서라도 우리 안에 애굽의 세력이요 바로인 세상의 육신적 욕심을 끊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순교해줄 자들에게 순교케 하심으로 영적 장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10가지 이적을 나타내게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출애굽기의 역사는 우리와 무관한 과거의 단순한 이적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일로서 우리들 각자의 나 속에
영원히 바로 세우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련이 남아 그 가운데 빠져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을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들은 바로와 같이 끝까지 울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개구리의 환란에 견딜 수가 없게 되자 이제는 내보낸다 하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는 받지 않다가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의 역사로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이 숨이 막히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와 같은 것임을 성경에서는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은 이 성도들도 보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야 기도를 한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또 저한테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와 같이 보는데 이와 같이 이러한 그 믿음들이 다 이와 같은 그러한 개구리 신앙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뜻을 이루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자, 그럼 8장 3절 4절 말씀 우리 또 이어서 깨달아 봅시다. 자,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답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라 했는데, 자, 개구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파르테임으로, 즉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러운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도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사단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앞잡이들로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 사단의 뜻을,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으로 상징하는 우리가 헤크트 또는 우리가 헤카라는 개구리 모양을 만들어 여신을 형상화하여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우상의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질서를 파괴하고 남의 허물들을 들추어내어 자신들을 죽이는, 망신당하게 만들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개구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하수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은 애굽 하수의 더러운 영이 사는 곳임을 말하는 것이며, 애굽 하수의 물을 먹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간 자들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답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의 내 궁은 우리가 히브리어 베베테카로 왕이 있는 궁전을 말하는 것으로, 궁에 개구리가 들어오면 궁의 질서를 파괴하여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고 파괴되어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의 증거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홀물만 들춰내어 서로 싸우게 하고 죽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침실은 헤테르 미슈카브는 침대가 있는 방을 뜻하는 말로, 개구리가 들어가면 부부 사이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자신들의 본분을 잊게 되고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 가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만약 교회라면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침상인 우리가 마테카죠, 마테카. 히브리어 미타테카는 잠언서 7장 16, 18절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으로,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역사하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불화가 심해져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하의 집인 히브리어 우베베트 아바 테카는 게오리가 들어가면 왕을 섬기며 백성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이끄는 신하가 더러운 영의 역사로 왕과 백성 사이와 백성과 백성들 사이도 서로 허물을 들춰내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어 높임으로써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화덕은 우리가 히브리어 우베탄 레카로 불을 떼어 뜨겁게 하는 것으로 화덕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불이 꺼져 차가워져 화덕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떡반죽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즉 진정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빚어서 나누어 줘야 하는데 개구리가 떡반죽 그릇에 올라오면 자신의 육신적 양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나누어 주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단의 집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이러한 역사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돌이키게 하는 그런 교회는 떠나고 그 교회는 돌이키게 목사나 목회자를 돌이켜서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를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의 팔을 애굽 물들이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에 덮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여 네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애굽 땅에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을 덮게 하라 하심에 애굽의 강들인 우리가 히브리어 한네로 하로트는 애굽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생물을 뜻하는 것이요 운하들인 히브리어 하예오림은 강물과 강물을 연결하여 물을 합치듯이 이사야 28장 10절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도다 하심과 같이 교단과 교단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즉 서로의 교리를 혼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모신 히브리어 하감밈은 샘과 달리 흐른 물결이 고인 곳으로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혼탁한 웅덩이를 뜻하는데 즉 썩은 물이요 죽은 물로 사람의 생명을 살지 못하는 물을 의미하며 성경적으로는 인본적인 믿음과 육신의 신앙으로 이끌어 영혼을 죽이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강들과 은하들과 모두의 개구리에 올라오는 것은 애굽의 믿음의 시인들이 영생케 하는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더러운 영인 사단의 신앙이 애굽 온 땅을 덮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더러운 영이 덮이지 않고 오늘 교회들도 그런 더러운 영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침범했을 때는 바로 돌이켜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피가 즉 강물을 쳐서 그 피를 만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뤄야 됨을 여러분 깨닫고 앞으로 그 말씀 안에 온전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